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했다. 두 번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는 어디에 적용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에스더처럼 무슨 구국의 요청이 있거나 일생일대 사생 결단해야 될 일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우리가 에스더의 이 사건을 그냥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아이고 그건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내게 주어진 현실이 나의 현실인 것처럼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내 현실이 묶여 있다는 것을 믿자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가 왕비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와는 상관없다고 여기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그걸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을 해달라. 그리고 당신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밤낮을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요청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목숨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한 각오와 진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때를 위함이란 현실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내게 좁혀 얘기하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현실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요, 에스더처럼 자신의 현실을 품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었나 되어야 하는 나라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현실이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을 주지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못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발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씻어내고자 우리가 몸부림을 치죠.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뭔가 결과를 주지 않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불만, 원망,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은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외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현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묶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식으로 여러분의 현실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전반부는 복음의 풍성함을 얘기하시죠.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1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5장에 가면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난 후에 이거는 부부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너희와의 관계가 그렇다. 신앙이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 발견되었습니다. 부부라는 묶여진 현실 속에 네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뭡니까?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통해 확정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도 진심과 각오로 확인하지 마시고 묶인 운명 안에 있다는 것 되새기십시오.